제목 모녀 사기단. 며칠 전 퇴근 후 제 방 옷장을 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포장백 속에 그 브랜드의 가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 가방 뭐야? 그거 봤니? 아니 너 요즘 쓸만한 가방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엄마가 하나 샀어. 너 정말 필요했지? 근데 우리 같이 쓰자. 대신 교회 갈 때는 엄마가 쓴다. 근데 엄마 이거 진짜 비싼 가방 아니야? 돈 어디서 났어? 아, 네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생활비에서 비자금 좀 만들었지. 근데 우리 같이 쓰는 거니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아빠가 물어보면 싼 거라고 해. 알았어. 그 후 퇴근하고 집에 가면 새로운 물건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짓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장품들을 비롯 구두며 주방의 접시까지 반짝반짝한 신상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귀여운 거짓말, 이렇게 점점 커져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좀 귀엽잖아요, 이런 스토리는. 근데 저도 제 친구, 그 엄마하고 저희 친구하고 둘이서 되게 크게 한탕해서 아버지한테 되게 큰 돈을 제가 뜯어내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경제권을 갖고 계셔서 어머님한테 돈을 잘 안 주셔가지고 어머님이랑 딸이 되게 이렇게 딱 입을 맞춰가지고 사실 뭐 혼수 비용이 얼마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비자금을 딱 이렇게 마련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네. 근데 그게 모으니까 되게 큰 돈 되던데요. 그렇죠. 혼수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인류 최초의 그 또 거짓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맞아요. 하나님에게 네.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받아줘? 받아주란 말이야. 쳐다만 보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가지고. 네. 근데 뱀이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좀. 뱀 탓인가요? 뱀 탓이죠. 이게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좀 허락해 주신 게 그래서 아닐까? G.O.D의 거짓말. 뭐래요? 잘 가. 제가 다음 얘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또 이삭도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맞아요. 똑같이 거짓말도 엄청 했고요. 많아. 야곱도 맞아요. 이 장자권을 살려고 거짓말했고 네. 뭐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 다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명수 목사님 무슨 거짓말 하셨나요? 안 넘어가시네요. 그럼 김현석 목사님 거짓말에 속으신 적은 많은가요? 사실은 모르고 속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성경 얘기도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위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거짓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진짜 예를 들어 신혼 초에 막 그 사모님이 국 끓여주셨는데 다소 좀 맛이 좀 없더라도 맛이 맛있다. 있네 맛있다 나는 이런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안 하고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맛없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고드시다. 그러시네. 융통성 없으시네. 어휴, 말 잘못했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려? 아니면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막 들어왔는데 발 안 닦았는데 발 닦았다고 얘기하시고 막 이런 그 적도 맞아. 없으세요? 그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이거 봐, 이러신다니까. 목사님 대단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믿음으로 하신다니까. 네. 이것은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고. 야. 김수영님은 어떤 거짓말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어떤 거짓말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 뭐 여자들한테 거짓말이라 그래야 되나? 뭔데요? 어머 예쁘네. 머리 어디서 했어? 뭐 이런. 괜찮네. 뭐 근데 이런. 남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여자들끼리 주례해서 너 오늘 너무 화장 잘 됐다. 뭐 오늘 너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이쁘지 않거나 아니면 별로 오늘인데 서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막 띄워주고. 근데 사실 저희도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이쁘다기보다도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쁘다고 좀 해줄 때도 있고 괜찮다고 해줄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뭐 이렇게 뭐 큰 거짓말, 나쁜 거짓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짓말 맞아.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또 계속 하다 보면 좀 양심이 좀 무뎌져서 매사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비애 중에 하나가, 부장님한테, 너무 진짜 이 말 하시니까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넥타이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맞아. 그리고 직장인들 거짓말 1등이 좋은 아침! 이거래요. 퇴근하면서 좋은 아침! 이게 거짓말 1위로 뽑혔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그런 말 못해. 이러는데 한 직장 생활 10년 되니까 뭐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맞아. 술술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뭐 거짓말이야? 이런 것까지 거짓말이겠어? 하지만 우리 본심과는 다른 이야기, 아니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습관이 되는 느낌들도 이렇게 좀 있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요쯤이야. 뭐 발 안 닦은 것쯤이야. 맞아. 뭐 안 예쁘고 예쁘다고 하는 거는 다 그 사람 위한 건데,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해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요거부터 원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요? 왜? 어째서? 그러면 사소한 것도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남자들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혼나야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남자들 중에도 물론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 분들, 뭐 저희 아버지나 뭐 제 남편을 비롯해서 이렇게 남자분들 약간 단순해서 거짓말하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혼나야 돼요. 어디서 지금 어디에서? 그래서 한 몇 번 시도하다가 깔끔하게 포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이익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 그런 것들이 명확할 때 우리들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켰을 때, 내가 알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 거짓말하는 거 안 돼! 그런 생각이 든 거짓말은 그건 이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손 안 닦은 것 정도는 애교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나는 오늘 좀 멋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감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하고. 감동 장착.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직하면 틀림없이 손해를 봐요. 정직하면. 그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정직하면 형통의 축복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쪽에 좀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런 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이렇게 법을 거스르는 일들까지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공무원은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냥 월급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동료 직원들이 시간의 수당을 늘리고 출장비나 뭐 택시비 같은 경비들을 조작해서 이렇게 월급을 부풀려 받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그들과의 한 그런 영합에 끼는 거죠.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 거짓말을 도와주는 경우도 좀 많아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좋은 학군을 옮기고 싶을 때 친한 집사님 집 주소로 옮긴다든가, 그리고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될 때 무슨 봉사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할 때 그 직장을 갖고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봉사 시간을 이제 받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친해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봉사를 안 했는데도 네.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내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내려면 요새 경쟁이 치열하니까 우선순위가 맞벌이 부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면 직업이 없는 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재직 증명서를 떼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식이 조금 느껴지는데 죄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제가 안 되나요, 목사님?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보편적인 지금 이야기한 것만 놓고 보자면 왜 일어나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봐요. 손해를 보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왜 우리들이 형통함을 아는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너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고 보내는 아이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엄마가 정직해서 너 거기 못 갔어. 뻔했어.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찾아오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무슨 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 임용을 하는데 미션 스쿨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뭐 세례 플러스 무슨 봉사 이런 것까지 쓰게 돼 있어요. 몇 건이 나한테 이런 게 왔어요. 목사님, 나를 이렇게 봉사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 나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만큼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 조건을 채우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세례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에 퍼펙트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도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큰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어떤 거짓말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벌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은 숨겨두고 가져왔다고 했을 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은 가치 중립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거짓말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로 이렇게 속인 부분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라합이 이제 결단한 거고 승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선이다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너무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어떤 그 사안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선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하는 것 중에 먼저 공산당이 옛날에 탁 찾아왔는데 내 형들을 숨겨줬어. 근데 공산당에서 여기 있지. 그럼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의도가 무엇이고 거짓말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은 거짓말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에 회수권 막 쓰고 그랬을 때 학교 다닐 때 회수권 10장이면 그거 칼로 11장 반으로 만들어. 맞아. 칼로 반으로 잘라서 막 똘똘똘 말아가지고 2배로 해서 낸 적도 있고. 그건 죄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들이 구분이 우리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는 들어가잖아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난 맞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